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반복해서 하는 명령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신가요? 그렇지 못하다면 혹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다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시대가 각종 뉴스나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사건 사고들을 너무나도 많이 폭로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것은 개인적인 이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기에는 부끄럽다고 스스로가 그렇게 여기기 때문일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가 실상은 같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해주신 기준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전도를 할 때 했던 말이 당신은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머무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게 되면 그것이 진짜 믿어지면 나타나는 열매, 나타나는 반드시 역사가 뭐냐면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도 내 몸이 약한 것도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세상에서 부유하지 못한 것도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도 그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머물 수 있게 하는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17절을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죠? 형제가 어려운 일을 볼 때 그것을 돕고 구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도 같은 논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보면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로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살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확신은 어떤 확신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야고보서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자매가 헐벗고 굶주릴 때 기꺼이 내게 있는 것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베푸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까?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게 있는 것으로 그 형제의 어려움을 돕는, 실제적으로 돕는 그런 행함이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죠. 혹시 마음속에 나는 여전히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찔림이나 부담을 느끼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분 안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찔림이나 부담이 있다는 말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는 않을지라도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20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앞선 본문과 연결해서 본다 그러면 내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정말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사랑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것밖에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할까? 이런 찔림이 있다면, 그런 찔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런 찔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실 정도로 마음이 작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 또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고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을 느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뭘까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사랑의 부담이나 찔림을 작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나님은 우리를 확신의 자리로 이끄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우리 안에 갑자기 무슨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너 어디 선교사로 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터에서 사랑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이러한 모든 그 사랑의 부담감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것을 작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사랑이 부족한 것 혹은 사랑이 없는 것이 괴롭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냥 사랑이 없는 것을 괴로워하는 것에 머물러 버린다면 그것 또한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의 충만함으로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셔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분명히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왜 성령님께서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게 하실까요? 그래, 너 사랑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지내. 이게 주님의 의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근심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결판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상태로, 어중간한 상태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내 안에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는 것을 괴로워하는 정도에 머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서 넘친다는 거예요. 그냥 쫄쫄쫄 겨우 나은 사람 목마름 해결할 정도의 그런 개울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내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서 정말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면 우리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향해서 두려워하는 자녀가 정상적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일까요? 분명히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만 한다면 그 신앙에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두려움을 갖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확실히 믿는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사랑도 못하고 살다 보니까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고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면 기도해도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요한일서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면서 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계명이 뭐죠?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23절을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첫 번째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래요. 두 번째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의 계명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사랑하며 살면 정말로 기도 응답의 확신도 갖고 기도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정말로 담대함으로 고대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빌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알게 하기 위해서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일이, 여러분, 미워하잖아요. 상대방도 죽이지만 나도 죽여요. 그 미움이
나를 죽인다고요. 그런데 사랑하고 살면 여러분 나를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를 보세요. 경제를 보세요. 교육을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이 사회에 사랑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이렇게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가 이렇게 갈라질 대로 갈라진 때가 언제 있었나? 아마 한국 전쟁 때 남과 북이 그렇게 미워하며 싸우는 거 이후로는 이렇게 서로 미워하면서 갈라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답답한 것은 세상에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성도들 안에 사랑이 없고 또 믿음이 없는 것에 괴로워하고 마음의 가책을, 마음의 그 부담을 느끼고 찔림을 느끼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으신데 그 사랑의 도구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단순하게 내 옆에 어려움 당한 누군가가 있다면,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사랑하는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내 힘으로 계명을 지켜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되고 그 주님과 내가 연합하여서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 정말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존재가 누굽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는 부부예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입니다. 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하죠. 그런데 아내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의 남편이고 남편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존재는 아내입니다.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 되신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남편을 교회가 머리 되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낸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때 가정 안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구보다 미울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누구보다 배우자가 미울 때도 있어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렇게 사랑이 안 되는 존재가 또 배우자이기도 해요. 여러분, 누가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죠. 한국 컴패션의 서정인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골수 기증 서약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백혈병을 앓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병원에서 골수 이식을 해줄 수 있느냐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골수 이식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골수 이식을 하면 기본적으로 일주일을 입원을 했는데, 그런데 수술이 잘못되어서 의료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생명이 위중한 상태까지 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다행히 목사님도 아이도 살아서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5개월 뒤에 병원에서 이 아이에게 백혈병이 재발했다는 연락을 받게 돼요. 목사님의 골수 이식을 받았기 때문에 골수 이식을 해줄 수 있는 분은 목사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거절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골수 이식을 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골수 이식을 해도 성공할 확률이 1%가 안 된대요. 두 번째 골수 이식은. 그러니까 목사님께 확인만 해드리는 거니까 너무 부담되시면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전화를 하지 말지. 왜 잔뜩 부담만 주고 1%도 안 된다는데. 이제 목사님 안에 고민이 되는 거죠. 아내도 하지 말라 그러고, 친척 의사도 하지 말라 그러고, 주변 사람들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목사님 충분합니다, 가능성도 없다잖아요, 괜히 고생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병원에 전화를 해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했대요. 그렇지만 어린이 구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의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 뒤로도 만나는 사람마다 물었대요. 이 이야기를 했대요. 고민하는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만나는 사람마다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이 불편하니까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다가 남미 에콰도르에 비전 트립을 갔다가 거기에서 어느 장로님을 만났는데 또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상황 다 설명하고 나서 장로님도 또 다른 분들과 똑같이 목사님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해드리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제가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희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 심정은 말할 수 없이 힘들 겁니다. 목사님이 골수 이식을 해서 죽고 살고를 떠나서 그 아이와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말을 듣고 호텔로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만약 그 여자아이가 네 친딸이었다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냐? 설사 1%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해도 너는 포기할래? 이런 마음의 감동이 오니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래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 못하고 병원에 골수 이식을 하겠다고 말하고 그 부모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보낸 이유는 뭐냐면 괜히 그 부모님하고 병원에서 야, 목사님이 참 훌륭해서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하시는구나 라고 오해할까봐 가서 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제목이 부끄러운 목사였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하기 싫었고 안 해도 된다는 확인을 사람들에게 받았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장로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고 그 호텔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네 딸이라면 그렇게 하겠냐, 그리고 충격받고 나서 하나님이 그 아이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막 구구절절 그 사연을 다 써서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골수 이식을 한 거죠. 그렇게 한국에 와서 골수 이식 준비를 하는데 그 아이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5장의 긴 편지였습니다. 편지마다 이렇게 눈물 자국이 범벅인 거죠.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 이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 아이가 무균실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1%의 가능성도 없다는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그 가족들이 다 교회를 다니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다른 아이에게 골수 이식을 해주게 됩니다. 이 목사님도 사랑하는 게 너무 얼마나 어려웠던지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면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목사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붙들고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이에게, 그 가족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정말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흘려 보내실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찔림이 있든 부담감이 있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품어야 되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라는 그 부담감, 그 성령의 근심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이 내게 근심이 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지금 근심하신다는 뜻이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뜻일 것인데 내게는 사랑이 없으니 주님이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우리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안에 제가 10월 달 이렇게 주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이 죄의 세력과 싸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죄의 세력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미 앞서도 누가 왕인가, 또 마음의 완고함, 또 이번 주에는 마음의 상처, 제가 다음 주에는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탐욕,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죄의 세력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죄의 세력들이 온전히 내가 직면하고 이 믿음의 싸움을 해가면서 거기에서 온전히 노임받는 은혜, 정말 거기서 온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랑이 충만해지고 그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조차도 기다려지고 고대하게 되고 정말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최철옥 권사님 앞에 나오셔서 은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1일) 일기입니다. 신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사열을 하면 색깔이 검붉은색이다. 오른쪽 머리와 오른쪽 팔이 순환이 안 되는지 편치가 않다. 오늘은 남편에게 사열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지난번엔 꽉 막혀서 피도 안 나왔는데 오늘은 그래도 나쁜 피는 많이 뺐다. 기분 나쁘게 머리도 아프고 컨디션이 말이 아니다. 아침에도 일어나야지 하면서도 못 일어났는데 채훈이한테 보이스톡이 오자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진다. 우습다. 채훈이는 자기의 필요를 울음 한 가지로 표현한다. 엄마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때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때를 써도 잘 들어주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면 나이에 맞게 기도하고 행동해야 한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자. 지난번 건강에 대한 책을 보는데 스테인레스 그릇이 좋다고 한다. 당근을 보는데 우연히 새 상품인데 남비와 찜기가 싸게 나왔다. 수요 예배 끝나고 화정동까지 다녀왔다. 남편에게 같이 가자고 하니까 화를 내고 난리가 아니다. 이럴 때는 침묵하는 게 상책이다. 이럴 때 아이스크림 같은 달달한 것을 사다 주면 기분이 금방 좋아진다. 주님, 오늘 또 인내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일 겁니다. 올해일 남편은 새벽 기도 다녀오고 난 우유곽 다녀와서 같이 오전에 치과에 다녀왔다. 오후에는 동사무소 볼일 보고 샤시집에 와서 계단 손잡이를 만들었다. 할 거면 진작 할 걸 이제야 생각나서 한 걸 보면 내 머리가 미련하기는 한 것 같다. 계단 손잡이 하느라 청소를 해야 하는데 남편도 나도 이제는 서로가 감당하기가 힘이 들어 한다. 임자 있을 때 팔 걸 은근히 화가 났지만 하나님께 맡기기로 한다. 하나님, 저희 집이 하나님 때 팔리기를 원합니다. 계단 손잡이를 하니 감사합니다. 주일 말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상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찬송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역대와 시편으로 새벽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불리 저녁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따뜻한 침대에서 읽기와 잠을 잘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 15일) 수요일. 제목 감사. 새벽 말씀 붙들고 내 기준과 옳음과 방법과 교만 등 두렵고 끔찍한 현재 사로잡혀 있는 저희 죄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전심으로 회개하길 구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는 지금 병원의 상황에서도 말씀을 너무나 듣고 싶고 무뎌진 칼 화살의 기도를 하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새벽 시간 주심, 또 그 은혜교 현장에서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귀한 분들 계심에 감사합니다. 하은이의 신경이 잘 돌아오지 않은 상황과 교수님의 말을 들으며 불안했나 봅니다. 그동안 병원 생활하며 내 안에 올라왔던 불안과 화에 대해 돌아보며 속으로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후에 기도의 동역자분들께 함께 나누었는데 그 하은이가 약하게라도 신경이 돌아옴을 느꼈다 하니 회복되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귀한 기도와 섬김에 감사합니다. 하은이가 잘 감당케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속히 온전히 치료 회복시키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수예배 전 하은이와 산책을 하는데 서로 부딪혔습니다. 마지막엔 하은이가 사과하고 올라왔던 내 마음이 좀 꺾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녀에게 흘러보낸 악한 죄의 실체로 인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수협의 말씀을 듣는데 위로가 됩니다.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가려고 한 일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 같아서 울컥하고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내 믿음이 자라는 것까지 맡기라 하시고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시니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생각나 전심으로 회개하여 속히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지만 항상 최고의 선하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병실을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병원에서 진료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이 성장할 기회 주사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가정을 사랑해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전 하은이가 사과해서 마음을 다독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10월 9일 일기입니다.
긴 추석 연휴 기간 어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주일 예배 후 시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오시고 오후에는 전 부칠 준비와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드느라 분주한 날입니다. 충청도에서 내려온 아들 가정과 손주들로 북적북적한 시골집에서 시댁 식구들과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고 추석을 보냈습니다. 매끼 식사 준비하느라 보고 싶었던 손주들을 마음껏 안아주지 못해 아쉽고 명절마다 큰며느리 아닌 큰며느리로 살아내는 시간이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이 일 또한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며 감사하기로 합니다. 연휴 다음 날 어머니를 다시 요양원에 모시다 드리고 추석 일정이 잘 마무리되어 감사합니다. 어제 두 딸들과 가까운 고창 온천에서 시간을 보내며 딸들 월급 덕으로 맛있는 식사를 상김받아서 감사합니다. 여행을 좋아하면서도 노는 것에 익숙하지 않는 현실 속에 억지로라도 여유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호텔 조식을 먹기로 한 것이 과소비라 생각하는 남편 눈치가 보였지만 여유로운 시간을 누리며 결혼하면 분가할 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 생각하며 그 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오후에 시골에 돌아와서 반복되는 여러 일상들 속에 다시 힘을 내어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추석 연휴 아들이 안전하게 오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와 시댁 가족 섬김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창 여행을 통해 잠깐의 여유를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